역사 이래로 레저렉션이라고 하는 부활, 죽었던 사람이 영과 육이 다시 결합해 가지고 되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제자들과 하실 때에 예수님은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육체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죽임 당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힘들어서 하셨다기보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다른 영혼을 지옥길에서 구원해 내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전도나 선교를 힘쓰는 과정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위험, 또 고난, 또 총칼 들이대고 죽이겠다는 위협, 또 매를 맞는 고문, 칼 예리한 끝으로 살찜을 도려내면서 이래도 예수 믿겠다고 고집하겠느냐 하면서까지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많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역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거리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에, 그때에 잡혀서 끌려가시는데 제자들이 다 그러마 날 살리라고 예수님을 흔친짝 버리듯 자기가 살 길을 찾아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보십시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각각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가기 바빠 떠나버렸을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의 예수님의 심정은 상당히 허탈하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 바깥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영적 가치 제일주의 믿음에 믿어지는 확신을 가지고 육체가 어떤 환난과 고통과 위협과 죽임을 당하는 순간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소망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지는 것처럼 이기셨습니다. 죄인들의 손에 매맞고 망신당하시고 행패도 당하시고 또 십자가 형틀에 운반하는 고통도 겪으셨고 못 박히는 고통과 옆구리 창에 머리에 여러 개의 가시가 찔려서 피가 계속 다 쏟아지는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속절없이 지시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대속의 희생양으로 사명적인 죽음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신 죽어 주심을 알고 믿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게 되고 또 천국 가고 싶다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영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사 천국 소망의 길로 데리고 가 주신다는 것, 이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선교는 내가 하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면은 그 성과는 성령님이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체험한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다 나를 각각 버리고 각각 떠날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내 두 눈에서 한없이 흐르는 거예요. 이 늙은 종에게도 아무리 육체가 늙고 병들고 여러 모양으로 허약해졌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붙들어 역사하실 때에 예수님이 대기시켜 놓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기진맥진했던 심령이 생기와 소망의 기쁨이 넘치는 활력으로 새 출발한다 이게. 막 눈이 번쩍번쩍해. 얼굴에는 그저 우구지상이 간 곳이 없어지고 생기와 소망의 기쁨이 넘친다 이게. 보름달처럼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중에는 성령의 화장이 최고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막 너무 기뻐서 막 와서 붙들고 어떻게 더 좀 나를 위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가 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목자가 하는 말도 여러분들도 처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내게도 똑같은 체험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영적인 평안이고 영적인 평안은 영생에 들어간 평안입니다. 그냥 땅에 살아도 이미 하늘에 사는 것과 똑같은 평안이다 이게. 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은 이미 영생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사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은 자리에 있었던 너희가 되살려 내심으로 인하여 죽은 자리를 벗어나 떠나서 영원히 사는 자리로 들어갔다. 심판에 이를 필요도 없다. 왜? 네 죄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미리 심판을 대신 받아 놓으신 것을 네가 믿고 네 죄를 예수님께 다 회개해서 예수님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너는 죄를 예수님께 넘김으로 죄 없는 사람이 됐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무슨 심판받을 일이 없잖아.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죽은 자리에서, 즉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미 옮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 생명의 자리는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 속이야.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이미 영생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영생이 이미 시작됐다 이게. 나도 그래. 그저 내 몸이 이 세상을 머물러 살며 땅을 딛고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차도 타고 다니고 이 일도 저 일도 하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에 들어가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야. 나는 이미 영생에 들어갔다 이게. 왜? 예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육신의 입장에 얽매이지 말고 그 육신의 입장은 주 대신 예수님께 맡기고 네 영은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보장받아 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영생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이김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것이 나에게도 세상을 이긴 것이 되어지는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되더라. 그 예수님이 이기셨고 이기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도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김에 동참하게 해 주시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났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또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 언덕에서 600명의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과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제자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는 그 기대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유대인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대 심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유대인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시는 때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에 반대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때와 기한은 내 아버지께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다. 그러나 너희는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회개했다는 표시의 세례를 주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럴 때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마다 예수님께 가지는 기대가 제각기 달라.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근심, 걱정, 고통, 불행, 그리고 다급한 문제들,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 되어 주시기만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 앞서 그들의 지옥 가고 있는 영혼이 회개 철저히 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갖추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다가 천국 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자.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 문제만 빨리 해결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숨가쁘게 다급하고 간절하다. 이게 그러니까 안 맞아.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게 핵심이 안 맞아. 그러니까는 교회는 다니는데 해결이 안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과 서로 어긋나가 있다. 이게 안 맞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구원 얻어서 성령이 끌려 천국 올 믿음을 결실해야 한다. 그건 아들을 희생시킨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한 소원이야. 그걸 해결을 안 한다. 이게 성령도 받을 생각을 안 해. 지옥 가고 있으면서 지옥 가고 있는 자기의 죄값으로 자기가 저질러 장만해가지고 당하는 실패와 절망, 고통과 불행, 이 모든 것을 계속 염치 없이 예수님 보고 해결해 달라고,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해결해 주시라고 보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기대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대하는 그 내용이 안 맞는다. 이게 서로 어긋나고 있어. 그러니까는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 해결도 안 돼. 그런 것을 보는 옆에 불신자들이, 자기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번질나게 다니더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전혀 도움받는 해결의 역사가 왜 없느냐 그런다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다고. 그것은 원인이 내가 예수님의 기대에 맞는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니고 내 욕심만 예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하고 회복받기를 원한다. 오늘은 그걸 먼저 생각하자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약속한 장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600명 앞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갈라사대 하늘과 땅, 저 천국의 하늘나라의 정권, 모든 권세, 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다 위임하신 거예요. 넘겨주신 거야. 예수님이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완수하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정권을 넘겨주신 거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시대가 시작된 거야.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아버지께서 내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은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회개시키고 거듭나 성령 받게 하고 또 말씀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천국 들어갈 자격을 갖추며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다가 하늘나라에 올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이것을 가서 복음 전하고 목회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결실해서 너와 함께 천국에 다 올 수 있도록 해라. 그 일에 전심전력할 때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걸 많이 체험한다고. 그 인도 bombay에서 북괴 공작원 7명에게 납치당해 갈 뻔했던 거,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도 주님이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남아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더 쓰실 계획이 남아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거, 또 병들어서 의사가 상당히 절망적인 이야기를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자기가 가진 의학적 상식으로는 어떻게 설명드릴 재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그러면 옆에 있던 장로님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쓰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 다 하시도록 쓰시려고 살려가시는 거 아닌가고 하니까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랬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제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괜히 교회만 들락거릴 뿐이지 예수님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인가? 이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 임마누엘, 이건 사도행전 7장 14절에 있습니다. 도저히 왕의 입장에서 전술, 전략, 또 군인들 가지고는 이길 성산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 징조가 뭐냐 했을 때 왕은 좀 금방지게 나는 감히 여호와께 어떤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했지만은 완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아니 믿을 수 없는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겠는데 그것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겠고 그 처녀가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그 아들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임마누엘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북에서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셨다고. 그러면 그 이름 예수라는 말의 뜻은 이는 저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백성을, 이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셨는데 아들에게 책임지어 넘기시면서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이 사람의 죄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네가 십자가에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임 당해주고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죄를 너에게 다 넘기면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으로 성령에 이끌려 천국 올 수 있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 대속의 은혜를 책임지어 넘기셨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이, 즉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예수님이 목숨 바쳐 대속하셔야 할 예수님의 자기 백성으로 넘겨졌다 이게. 그 예수님에게는 자기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택해가지고 맡기셨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을 성령님이 내게 알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처음과 감동, 감화를 통하여 아니 믿을 수 없도록 믿어진다 이게.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전날의 생각, 말, 행동으로 지은 죄가 그토록 여러 날 먹고 마시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됐다 이게.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천국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는 것이 내 사는 최후 소망이야.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 되려고 애쓴다 이게. 말하는 것도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도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행동으로 예수님 마음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분 마음에 더 들기 위하여 그분에게 맞추어 살려고 애를 쓴다 이게.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명령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너희처럼 지키고 실천하여 살게 하라. 그리야 할 때에 그렇게 가르치느라고 애쓰는 너와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어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어 줄 것이다. 그게 임마누엘이다 이게. 기도합시다.